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되게 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칠 때쯤 돼서는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훈서가 이렇게 딥하고 방대하고 이런 책인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막 머리를 쌈이 쥐어뜯으면서 했는데 정말 너무 딥해서 제가 감히 이걸 다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주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로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자도 주님의 힘으로 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주의 영으로 듣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삶이 바뀌게 우리를 인커리지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나를 쳐다볼 때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고난이 많냐?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실제로 말은 안 해요. 근데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끊임이 없냐?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셨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이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성경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유별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던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너 진짜 사도 맞아? 너 진짜 하나님의 사도 맞아?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그게 진짜 맞냐?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가 바울이 내 사도권이 왜 하나님한테서 온 거고 내 고난이 왜 내 사도권을 증명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이 고린도 후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은요, 내 고난이 진짜 어떻게 그 사도권에 대한 증명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요, 그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시인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표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인지를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울 시대 때 질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 때 질그릇은요,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이미 그 안에 이렇게 크레기가 있다 그러죠. 금이가 있고 이미 새고 약하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페이 어텐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쓰고 버리고 뭐 그럴 정도의 그릇들입니다. 근데 그 그릇을 우리 자신한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런 존재. 곧 부서질 수밖에 없고 가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쓸모도 뭐 약간 뭐 그런 정도의 건데, 그런 거 안에 엄청난 보물, 즉 복음이 너희들한테 담겨져 있다. 근데 이 얘기는요, 그런 거예요. 아주 후진 그릇에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들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죠. 뭐 안 어울리죠. 누가 아주 그렇게 멋진 거를 이상한 그릇에다 담아 놓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왜 복음이 이런 후진 그릇, 이 천한 그릇에 담겼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요? 그 어마무시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복음이.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누구?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얘기에 따르면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 뭐 병을 낫게 했거나, 그리고 미션, 선교를 갔거나, 아니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이 했던 업적들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일들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본 거다. 나는 단지 질그릇이야. 질그릇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다. 폴이 그렇게 한 거죠.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배도 리드를 하는데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유 목사님이 보고 싶은지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에 영어 예배를 하면서도 얼마나 벌벌벌 떨었는지.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각자의 그 연약함, 무능력함, 무식함, 이 약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약한 걸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간단하죠, 뭐. 하나님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잘난 사람 아니고요, 약한 사람들. 질그릇 같은 바울, 질그릇 같은 나. 앞에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벌벌벌 떨고 무슨 말을 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약하디 약한 사람,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심각한 고통, 심각한 상황, 뭐가 있을까요? 심각한 거, 뭐 아주 큰 병에 걸린 거, 아니면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에, 내 삶에, 나에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뭘 들으셨나요?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왜 반드시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복음을 갖고 있는 이 질그릇을 보호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게 첫 번째 이유세요. 복음을 받은 이 질그릇, 이게 깨지지 않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이 그걸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써봤습니다. 내가 분명히 원수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그들이 나를 싸지 못했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죽을 것 같았는데 어디선지 모르게 다시 소망이 생기고, 개와 돼지 같은 취급을 받고 박해를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돌로 맞아서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랬으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미 다른 사람들은 돌 맞았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박해를 당했으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건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있다. 그럼 여러분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바울만 도와주시나요? 바울만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안에 있을 때 반드시 껴들어오십니다. 반드시 껴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인터벤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껴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사실 이 음성은 제가한테 가장 친한 친구인 언니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프로세스를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아무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아무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밥 먹고 다 잘 살고 그런데 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항상 늘 계시지 뭐, 이렇게밖에 생각 못합니다. 내가 고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내 능력을 나타낼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희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경험하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긋지긋하게도 고난이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 고난이야말로 증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표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증표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뭐 하나님이 예수님 싫어해서 고난 당한 건가요? 예수님을 막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막 야, 너 고난 당해 막 이래갖고 그러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 하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 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고난이 나타나는 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무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간. 10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욕심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를 지나서 이제 죽음에까지 의문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그 죽음을 내 몸에 매일 짊어지고 산다. 어떻게 바울이 그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루하루 살면서 죽음을 직면하는 라이프,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냐? 네가 하나님이 진짜 세운 종이냐? 근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치닫는 바울의 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죽어가는 바울의 몸을 살리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거 알았어요. 내가 죽음에 처할 때마다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에 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구나, 내 몸 안에 나타나는구나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가는 동네마다, 가는 지역마다, 이 사람은 감옥을 투어한 사람입니다. 매 도시마다 이 감옥도 가보고 저 감옥도 가보고, 이렇게 매도 맞고 저렇게 매도 맞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분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 안에 나타난다라는 걸,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승천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을 끊임없이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연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나타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어가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다. 내가 그걸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 몸을 죽음에 내맡긴다. 성도 여러분들, 죽음이 무섭지 않은 분이 여기 계세요. 소원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죽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점점 나이 들고 병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저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빠지고 조인트도 안 좋고, 허리 디스크에 척추에 또 있을까요? 당뇨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될수록요 무서워요. 죽음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낙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 누가 암이나 걸렸다 그러고 누가 뭐나 됐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냐,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혹은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일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냐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다 뭐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한테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다. 이게 바로 고린도인들이 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냐라고 말했던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몸이 죽음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니네 이 육신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야. 내 삶으로 보여주잖아.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사도권에 대한 방점을 딱 찢습니다. 뭐라고요?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 너희들에게 작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고난이, 내 고통이 아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왜요? 결국에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막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거의 베네핏, 그거의 혜택은 누가 받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들의 스피리추얼 라이프, 그들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생명이 일어나고,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라이프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죠?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을 1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죠? 바울의 고난으로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떨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건가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중대할지라도, 아무리 아픈 걸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똑같은 경험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생명을 일으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바울과 같이 막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생명을 일으키세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되게 희한한 겁니다. 누가 죽어야 살아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살아나요. 제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들, 내가 뭘 못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학교를 못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내가 온갖 어려운 그 아픔을 내 몸에 겪고 있고 고난을 겪는 거, 이게 더 이상 누구한테 숨겨야 될 게 아니에요. 창피하죠. 창피해서 말도 잘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증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쩌고 저쩌고 그럴 일들도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은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고통과 고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믿음으로 내가 그걸 믿고, 그럼 눈 뜨면 아휴 그런데 믿음으로 믿고 전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때요, 여전히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울의 얘기고, 바울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누굴 쫓아 살았어요? 예수님대로 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본 내용이 내가 예수처럼 살았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쫓아서 삽니다. 그죠? 우리는요, 우리 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울과 예수를 쫓아서 사는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 가운데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걸 인정했을 때요, 우리가 죽음이란 고통에 대해서 벌벌 떨지 않아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럴 때 내 이러다 죽지. 에? 그렇게 자꾸 죽음을 비유 맞추고요, 그렇게 자꾸 고난한테 길들여지고요, 그럼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안 놔줍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비유 맞추시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고난 당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고난을 같이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